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가운 빗소리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려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가을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러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그쪽 땅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상이 사전하는 찬양하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합니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16장 전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봇술 길 샘결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리라. 이러므로 그 샘을 두엘리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오늘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유명해지신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한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자신의 채널에서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대단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위대함을 소개하기도 하였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는 것도 많았고요.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하면서 한국만큼 참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도 없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물명 제도도 그 교수님이 말한 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24시간 편의점이 존재해서 언제든지 무엇을 살 수 있고 전화하면 다 배달이 되고요. 교통도 너무나 편리하죠. 모든 것이 참 좋습니다.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보여지는 위대함 뒤에 정작 우리는 주어지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리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라는 것도요. 우리 현실을 봐야 그 이상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 이상은 그저 망상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그것은요, 오늘의 삶에서 나의 모습을 항상 되돌아볼 때 그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위대함 뒤에 사실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요, 어쩌면 모든 것이 참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인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이들은 그 삶 가운데서 메마름을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다수의 삶에서 언제나 혼자를 경험하게 합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느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제가 자주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듣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도무지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쩌면 사라와 이삭이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위대함 뒤에 숨겨져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어쩌면 자기의 삶이 아니라 타의의 삶을 살아갔던, 어쩌면 패배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음소리는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는요,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누구예요?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요,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하갈이라는 존재는 어떤 그의 외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충분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라에게 있어서 이 하갈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역할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2절을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사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사라의 삶과 그의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언제나 그녀는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출산을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못했으니 내가 이렇지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과 내 지식과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서 내 힘으로 그것을 돌파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의 대상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어요.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이익을 통해서 탄생되어진 그런 존재. 사실 그것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이스마엘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결과, 바로 육신의 자녀, 그것이 이스마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신앙은요,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내 뜻과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월 중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우선순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이유이고 내가 말씀을 보는 이유이죠.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뜻대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참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눈에 한 가지 거스르는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하갈의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근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원문을 찾아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in her sight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라가 보이기에, 사라가 판단하기에, 사라가 생각하기에 자신을 멸시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뒤에 존재하는 어쩌면 연약한 한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무시받으면 그것을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그 안에 겸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떠?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며칠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생각만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막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현실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참 비겁한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어쩌면 하갈과 사라의 분쟁 사이에서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이 아브라함은요, 마치 이 사건을 회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당신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모든 우리의 결정은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설령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하는 결정의 모든 중심은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그런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학대라는 것입니다. 학대라는 것은요, 그 근본적인 어떤 뜻을 보면요, 나의 주체적 행동이고요, 나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 강함을 증명해 줄 약한 자, 약자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은요, 늘 억압받아야 하며, 늘 고통받아야 하며, 비판받아야 하며,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 가운데 하갈이 할 수 있었을까? 하갈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뛰쳐나가 광야로 도망가는 삶.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죠. 이집트라는 권력 앞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의 명령을 받으며 억압받으며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 물론 하갈과 사라라는 어떤 출신적 배경은 뒤바뀌어 있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갈의 지금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어쩌면 오늘날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쩌면 그들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8절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결 곧 술길 샘결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쩌면 하갈은요, 굉장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내 주인을 임신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이런 알 수 없는 고난과 이유, 아마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절규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왜?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의 그 이유, 물론 그것이 어떻게 다 하나로 다 이해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해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차라리 맞겠죠. 그것이 욥기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했었던 하나님과 그리고 고난, 도무지 신앙의 법칙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개념들.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다만 그 가운데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면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그것은 하갈의 자녀의 이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격 없는 존재, 그저 사막에서 죽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단순 어떤 청각적 차원이 아니라 이건 조금 더 나아가서 육체적 차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 고통을 내가 같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바로 예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여러분 그저 하나의 절기로 보내지 마시고요, 정말 이 사순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깊은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 경험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고난에 귀 기울이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는 시간 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습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삼가방성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주의 은혜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확신이 가지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삶의 기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 주여 정말 오늘도 지금 우리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좀 우리 시간 진실하게 주님 주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 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좀 우리가 신실하고 좀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시는